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괴테라고 독일의 대문호가 있죠.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어떤 말하고 좀 비슷해요. 눈물 있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요 말하고 좀 비슷하죠.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죠.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했던 사람으로 꼽으라면 스펄전 목사님이 꼽혀요. 제가 이분이 설교하는 거 반에 반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 지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종종 드렸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가며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회개가 있어야 천국 가죠. 회개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회개할 때 눈물 없이 가능합니까? 눈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맞는 말이죠. 역시 탁월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의 운명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죠. 이분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한 일이 왜 없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이죠. 독립운동 역사에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죠. 그런데 한 일이 없다고 우는 거예요. 참 값진 눈물이죠. 한 번은 이분이 평안도 시골집에 숨어 지내요. 일본 관원을 피해서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주인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요. 비단 2부 자리를 내놓았어요. 꼭꼭 숨겨놓고 안 쓰던 것을 안창호 선생님을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2부 자리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그 부여잡고 우는하고 잠을 못 잤대요. 그냥 밤을 새웠대요. 밤새 울었던 거예요. 이러니 민족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죠. 다양한 눈물이 있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설리는 눈물,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 고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이죠.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내 머리가 눈물이 된대요.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된대요. 이 머리가 눈물이니까 눈물 근원, 눈을 통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민족을 위해서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우시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사람의 죽음, 이 죽음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죠. 죄 때문에 찾아온 거죠.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죽음의 심판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도 나사로의 죽음과 동일해요. 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 가련한 삶의 종점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죠. 이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저희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눈가에, 제 눈가에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눈물이 메말랐다면 영적인 위험 신호이다.
힘차게 눈물이 메말랐다면 영적인 위험 신호이다. 네, 진짜로 그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 이래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요, 여러분, 저는 똑바로 못 살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강대상에 나와가지고요, 회중들 앞에서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설교자 질색팔색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앞에 놔두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지방의 교육자 원래 같은 때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요, 앞에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그럼 중압감이 들만해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요, 너무 저자세가 돼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감히 설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면요, 제가 고개를 확 숙여버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주 새파란 20대 애송이 전도사님이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가리 없이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면서 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들 속에서 이 말씀이 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들 우리가 전하는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제대로 가르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은요, 딴짓 안 합니다. 왜 고개 숙여요? 왜 주보 교정을 해요? 왜 딴짓을 해요? 왜 스마트폰을 봐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인 제가 전하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하던, 부목사님이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겸손하게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겸손 떨면 안 돼요. 겸손은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받을 점이 바울에게 많죠. 기도의 사람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내용이 모든 서신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3층 전까지 올라가 봤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영적 권세가 대단한지 앞수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골로새서. 대단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말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봐야죠. 그러면 안희한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안희한 목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째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거는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4시간 이상은 기도에 힘쓰니까. 그리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교육자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내보냅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권세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양떼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죠. 여호수아의 용맹함에 전쟁의 승패가 달리지 않아요. 백성들의 전투력에 승패가 달리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 모세의 손든 기도에 승패가 좌지우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목회자들만 그러냐?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듯이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마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말씀이죠. 목회자는 뭐니도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나머지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하는 거죠. 이거에 전념하도록 7 집사님을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요 2가지에만 전념하겠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 올인하는 것. 저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나는 한 100독 이상을 했다 하시는 분들? 100독, 한 50독. 저는 200독 했으니까 제가 제일 열심히 읽었죠. 저보다 성경을 열심히 외우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는 성경을 정말 잘 외우는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외워요. 아까 앞에서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2층에 들렸더니 청년의 예배 포스터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12장 5절 9절 있는데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볼일 보기 전에 그거 다 외우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왔어요. 교회 달력이 우리 집에 붙어 있으면요, 제가 안 외운 구절이면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보면서 그거를 반드시 외워요. 그럼 그것만 외워도 12구절 2절씩이면 더 이상 되겠죠? 그거 외워요. 여러분, 사람 머리가요, 나이 들어서 둔해지는 게 아니고 안 써서 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요, 아인슈타인 같은 대천재조차도요, 이 두뇌 용량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쓰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뇌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머리 썩히지 마시고 묻히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외우는데, 이 말씀을 외워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하죠.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이거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할까? 그렇죠,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교회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국교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후티 반군이 공격했죠. 미국 상선 최근에 공격해서 미군이 이제 후티 반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격했어요. 예멘도 연루가 됐어요. 지금 막 세계가 막 난리 버거집니다. 난리 버거져. 이런 나라들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 안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안 드십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상황이 어떨까? 거기서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삶은 가뜩이나 폭복한데 지금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수많은 영혼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케냐 선교사님 와서 얘기 나눌 때도요, 목회자들 대다수가 신학교육을 못 받았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런데 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술과 기독교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여기 가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동남아 쪽에는 단기 선교도 많이 가는데 아프리카는 안 가요. 남미는 안 가요. 왜냐? 비용이 너무 커요. 가는 데만 하루 이틀 걸려요. 그리고 하루 이틀 걸리는 나머지 사실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도 2주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동남아는 1주도 가능해요. 2주면 뒤집어 써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3주 가까이 비워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셔야죠. 애타는 마음이 많잖아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 최근 지저스 아미 월간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이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가져가도 돼요. 최근에 제가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요. 눈물이 나와요.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요 정도도 춥다고 따뜻한 옷을 입고 난방 잘 되는 곳에 있는데 그들은 난방 못해요. 옷도 안 따뜻해요. 기온은 남한보다 더 떨어져요. 게다가 먹지도 못해요. 먹어야 에너지원이 생기면서 열로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오주랍이 넓고 안 넓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제 새끼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노후밖에 모르고 이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눈물의 사람이죠. 자, 18절 보세요.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이제도라는 말은 전에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막으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래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구나. 자기 계획을 꺾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이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 처박혀요. 손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져요. 그것도 깊은 감옥, 사형수나 들어가는 감옥에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눈물 납니다. 많이 아파봤어요? 진짜 아프면 눈물 납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어요. 힘들어요. 세상에 통증처럼 면역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어제도 아프고 지난주도 아프고 한 달 내내 아팠더니 이제는 아픈 거 통증 좀 참을 만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통증은 10년 아파도 여전히 아파요. 20년 아파도 여전히 아파요. 근데 바울 사도가요, 너무 아파요. 소독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착고까지 채워진 바람에 살을 파고들어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울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구절이 있을 뿐이에요. 돌에 맞았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유대인들이 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너무 아프다고, 뼈가 부러졌다고, 살점이 파였다고,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 겪냐고, 장가도 안 가고 출세 성공, 명예, 돈, 인기, 높은 자리 다 보장된 집안 좋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 비참한 꼴이냐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모습이냐고 서러워서 울고, 그런 거 없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제자들이 발견하죠. 둘러싸죠. 부시시 일어나요. 요양도 안 하고 다음날 또다시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이게 바울의 의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리라. 최고의 심지가 굳은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바울, 이 심지가 강한 바울, 의지가 대단한 바울이 울어요.
왜 울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주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계속 언급을 해요.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인데, 유일한 생명인데, 천국 가는 길인데, 죄사함의 길인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지옥을 향해 다름질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 돌 맞아도 좋아, 채찍질 당해도 좋아, 물에 빠져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괜찮아, 나 안 울어도 돼. 그런데 저 영혼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 붙잡아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거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한 영혼에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들 얼마나 성공할 거며, 돈을 벌들 얼마나 벌 거며, 높아진들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거며, 잘 먹고 잘 산들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점콕이죠. 잠깐이죠.
이 전곡 잠깐인 동안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십자가의 원수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변화받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보면서 가슴앓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작년 2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영혼구원 전도 선교였죠. 24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영혼구원 전도 선교였죠. 오늘 새벽 설교가 뭐였을까요? 영혼구원 전도 선교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전도회가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왜 필요한 건데요? 청년회는 뭐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세상의 친목단체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동호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고요. 영혼에 대한 애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망각한 그 공동체가, 그 기관이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필요하겠느냐고요. 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정근모 장로님이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조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걸로 아주 기적적인 결과들을 나타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천재적이다. 뭐 서울대 수석 입학, 서울대 수석 졸업, 그 다음에 이과 문과 바꿔서 옮기는데도 대학원도 수석, 미국 가서도 수석, 다 수석. 23살인가 4살인가에 미국 대학교 정식 교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그 나이면 군대 갈 나이이고 대학교 3, 4학년 나이인데 고등학교를 쑥쑥 월반해버리고 대학을 쑥쑥 월반해버리고 박사과정도 쑥쑥 월반을 해버리니까 20대 중반도 안 되는 나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근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점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대단하냐? 이분의 기도하는 삶,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 그 다음에 이분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목숨을 건 그 삶의 모습, 그런 게 이제 부러운 거죠. 이분이 한 번은 대통령 정제수석 비서관이던 김재익 박사를 불렀어요. 제대로 못 봤거든요. 서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자고 만났어요.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려고. 벼르고 벼르다 만나서 전도하려고 복음을 끄집어내는데 이 복음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이 김재익 박사,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나 내일 대통령하고 동남아 가기로 했어. 이러니까 전도하려고 만나자고 했지만 이 전도를 집요하게 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중국 가거든. 그러면 나는 중국 갔다 오고 자네는 동남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세. 다시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근데 이 김대익 박사가 어떻게 돼요? 미얀마에 갔다가 아웅산 사건으로 죽어요. 이 일을 평생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때 내 말을 자르더라도, 자꾸 내 말 허리를 끊어내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됐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네. 이게 한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전도할 대상자 만나면요 절대 안 놓쳐요.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요? 세상에 넋 나갔어요? 술 마시고 방탕해요? 성공 출세에 돈만 을해서 다름질을 해요? 이걸 보면서 엄마가 금식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울 줄 모른다,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기는 어머니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예수님의 심장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십자가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당연히 멸망이죠. 멸망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죽고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먼지가 된다, 무가 된다, 이러면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성공하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떵떵거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서 먼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큰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오늘 새벽에 나눈 건데 호화롭게 즐긴다 뭐예요?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거죠. 해외여행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비즈니스석 타고. 식도락 전국에서 마시는 집 골라 다니는 거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아주 거하게 하는 거죠. 롤스로이스 좀 뽑아가지고 그냥 폼나게 달리는 거죠. 때는 뚜껑 열린 차도 하나 더 마련을 하고 매연 마셔가면서. 그게 호화롭게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 갔어요. 죽고 나서 지옥에 있는 줄 몰랐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 좀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한 컵이 아니라 한 대접이 아니라 물 찍어서 혀 서늘하게 하는 거.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혀만이라도 서늘하게 한 방울이라도 물방울 떨어지게 이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지어낸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다.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 갈 게 뻔한데 눈물이 안 나요? 제 막내 여동생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둘째 셋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저한테 늘 걸림이에요. 늘 가서 말해요. 오늘도 애타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틈날 때마다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종종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 이 동생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 셋째 동생이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기본 재산이 10억 이상은 있대요.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 통장 잔고가 2만 얼마 남아가지고 최근에 50만 원 아내한테 빌렸는데 제 동생은 10억. 둘째도 부자예요. 그런데요 손톱만큼도 안 부럽고요 뿌듯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속상해요. 답답해요. 막 생각만 하면 속이 막 깝깝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쯤 요놈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영혼 십자가 붙잡는 것,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면 말짱 꽝인 건데 그냥 그거 연연해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의 신은 배다. 신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죠. 신이 배다가 뭐예요? 배.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최고 관심사예요. 결국 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많이 가지면 좋다. 통장 잔고 좀 떨어지면 슬프고 맥 빠지고 짜증나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못 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기뻐하고 내가 전도하는 번 못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앓이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서 서글퍼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뚝뚝 흘리고 이게 아니고 그들이 신은 배요. 죄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절망, 좌절, 낙심, 울고 웃고가 전부 시비가 전부 이 돈에 달렸어요. 돈에. 여러분의 신은 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내 힘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뇌물 받아가지고 아니면 공공행령해가지고 부자 대놓고요, 그걸 떠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이렇게 돼서 한몫 챙겼어. 수치를 자랑스러워해요.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고 아내에게 충실한 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남편 말고 애인 많다고, 자기 인기 좋다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젊은 여자들 자기 주량 세다고 소주 7병 까딱없다고. 여러분, 그건 창피할 일이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량 자랑하는 젊은 여자들 많아요. 혹시 주량 센 사람들 아멘? 윤 장로님, 취해 본 적 있으세요? 취해 본 적 있으세요? 취해 본 적 있으시냐고. 술에 취해 본 적 없죠? 한 번도 안 취해봤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죠. 십자가를 믿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죄 산 받는 거 믿으세요? 십자가의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럼 십자가의 친구, 십자가의 전달자는 뭘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근본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하루 종일 땅의 것에만 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위의 것을 생각하려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울어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을 좀 쳐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금식 기도 해보는 거예요. 명절에 놀러 가지 말라고 안 할게요. 해외 가지 말라고 안 할게요. 가세요. 가는데 때로는 내 영혼이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게 가슴이 아파서 기도원 달려 올라갔어.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눈물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도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열정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완전히 달라야죠. 왜? 존재 자체가 새로우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 버린 것들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잊지 말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애들이
미국 시민권 있으면 일을 좀 시킬 텐데, 학비 좀 벌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아내 보고 이번에 방학 돼서 들어오면 무조건 일 나가게 해. 치열하게 목숨 걸고 열심히 살면은 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 바에는 학비 버느라고 차라리 일하는 게 낫죠. 뺀질거리는 거로 죽었다 해도 못 보겠어요.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잔소리도 어느 정도지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자녀들은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해서 벌어서 그걸로 학비로 충당하고, 야, 시민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론이죠, 론. 학자금 대출. 이거 외국인들은 학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시민권을 가진 애들은 학자금 대출로 4년 다 다니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갚아 나가면 돼요. 게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해외 나가서 억류되었을 때요,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튀르키예에 억류됐던 브랜슨인가 목사님 한 분, 터키 나라는 나라 통째로 경제 봉쇄를 취해버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끄집어내서 데려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못 데려와요. 이 미국이 시민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미국의 시민권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전 대한민국 시민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진짜 자부심을 가질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보호 안 해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안이한 목사를 위해서 천국에 맨션, 영어로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이 준비되고 있어요. 벌써 됐는지도 몰라요. 미리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에 진짜 집이 있으니까, 맨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주막이야, 여관이야. 여관에 목맬 거 없잖아요. 이제 여관 떠나서 본향 향에 가서 내 진짜 집에 머물러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 촉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 그분께 딱 고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요, 저를 비록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요. 반응이 그 모양입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요,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 산책 가다가 인물 좀 번지르르하게 생긴 인간만 지나가면은 아내 눈이 자꾸 돌아가서 이게 이러면은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더럽죠, 그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께 이렇게 눈 딱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막 온갖 잡동사니에 눈이 돌아가세요. 눈이 사팔뜨기다 못해 완전히 회전, 360도 정신없이 회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마시고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변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와 중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떠나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잠근 문을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재림하실 때 휴거 못 됩니다. 이 몸무게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들림 받는 거죠. 여러분, 몸에 부피가 많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재림할 때 영화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와 중생, 성화, 영화,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그 하늘에서 너희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 그때 너희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 그러면서 울어요. 운다고 말해요. 굳이 성도들 보고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은 수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천국의 시민권자잖아. 너희를 데리러 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럼 정리가 딱 되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른 다양한 기도 제목까지도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같이 확보하시는, 획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